제가 오늘 강의하면 함축적으로 짧게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시편이 너무도 중요하죠. 아마 시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참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알지 않을까요? 목자의 시는 아마 네.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삶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가는 곳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왜 시편이 좋은가 하면은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네거티브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여든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는 바로 기도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냥 시편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마음속에 은혜가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의 감정이 새롭게 정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과거에도 특별히 군대 생활할 때 참 그 어려운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편의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용기를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10과인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후대의 세대에 전하는 전하는 교훈. 교훈이죠. 예, 이 말씀의 원래 제목은 뭔가 하면 Lesson of the Past 해서 이 과거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역사적인 시를 많이 이야기하죠. 함께 기억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후대에 우리에게. 음. 후대에 전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듣고 배운 것을 후대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시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참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오늘 공부할 시편을 가리켜서 역사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시편 혹은 구속사 시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역사 시편이 무엇일까요? 역사 시편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실수도 나와 있을까요? 예, 사람이 왜 실수했는지 어디에서 실수했는지도 나와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런 사람들의 실수와 승리가 함께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 시편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 나의 역사의 연계성 이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은 나중에 무엇이 될까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역사가 되겠죠. 역사. 예. 그래서 과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역사가 된 것처럼 바로 오늘 나의 삶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역사가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하루하루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읽혀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사실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그렇죠. 예, 우리 아마 가족들에게도 익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과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무엇을 읽을까? 중요한 질문일까요? 예, 어떤 내용 예. 읽을까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실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제 시편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역사 시편을 공부하면서 나의 삶은 어떠한 역사가 되기를 원할까? 제가 최소한 두 가지를 먼저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의 역사. 참 우리 엄마와 아빠는 믿음으로 살았어. 이런 얘기가 참 중요하겠죠. 또 두 번째는 참 덕이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믿음과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저희 교회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연애신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매일마다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그 영감 혹은 또 중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초기 문제비 이미 끝났고 또 부조와 선지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그 셋과 에녹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셋과 에녹의 역사를 쭉 이제 공부하면서 참 모든 것이 역사입니까? 에녹의 삶도 역사고, 그죠? 또 가인의 삶도 역사고, 모든 것이 역사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역사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리를 하나씩 형성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더 신앙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어느 한 사람이 산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했는가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멘. 이제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마다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그죠? 이 두 번째 네. 페이지 보면 네.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많은 경우에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깨닫기와 느끼기와 행하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깨닫기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경험의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험의 진리입니다. 그죠?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진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가 역사 시편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느끼기, 시편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하나의 연계성, 그것도 음.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또 행하기는 무엇입니까? 행하기는 그래서 이 전해진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어지는 대쟁투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 내가 오늘도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내 인생이. 그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깨닫기와 느끼기와 행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책을 공부하든지 혹은 또 이런 교과 공부를 매주마다 공부하든지 관계없이 본께적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께적. 그래서 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시편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보았지? 이것이 이제 본이고요. 그 다음에 깨는 무엇일까요? 깨. 깨닫기.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What I learned. 그죠? 내가 무엇을 배웠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 적은 무엇일까요? 적용.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적용입니다. 본계적. 그래서 적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할까요? 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적용되지 않은 그 하나의 해석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interpretation without application is abortio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되지 아니한 해석은 하나의 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어떤 책을 읽어도 본계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TMI가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나오는 그 교과 가운데 보면 TMI가 나오죠. 예. TMI가 뭔지 아십니까?
TMI, Total Members Involve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total member, 전 교인이 involvement, 뭔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는데 매주 교과에 보면은 그 TMI 위로도 나오고 뭐 TMI 밖으로 이런 게 나오죠. 가능하시면 이제 교회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씩은 다루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시면 더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결론 말씀을 함께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결론 말씀. 어딘지 아십니까? 결론. 그, 어,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 그 페이지에 보시면 항상 TMI 위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부각하고 하나님의 행사를 부각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거죠.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수한 부분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과거의 행적을 기록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는 경고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유산을 활용하여 소망의 길을 걷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대쟁투의 역사적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있지만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역사가 쓸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역사가 쓸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역사학자가 책을 썼는데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의 쓸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역사의 쓸모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보기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본보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 출애굽하는 과정의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 바로 그들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본을 따라야지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한 개론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시편 몇 편을 공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시편 78편을 공부합니다. 그죠? 예, 제목이 무엇인가요? 제목은 주님의 다함이 없는 신실하심. 이 말씀을 이제 원래 기록한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아주 모양새가 더 이렇게 강렬합니다. 주님의 막을 수 없는 unstoppable faithfulness라고.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시편 78편을 읽어보라.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편 78편은 역사적인 시기 때문에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시대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그 시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출애굽 시대, 또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 시대, 또 세 번째는 다윗의 시대. 이 세 가지가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출애굽 시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 시대가 있고, 세 번째는 다윗 시대가 있다. 이 세 시대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왜 회고해야 하는가?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죠? 인간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대조적으로 불성실한가,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않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바로 시편 78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죄가 많이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 78편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죄의 핵심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그게 죄입니까? 예,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미션의 죄라고 합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지 않는 죄, 이것을 오미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미션의 죄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해야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죄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씀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 이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신명기 말씀이 있죠.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Don't forget 혹은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뜻이 뭔가 하면 두 번째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잊지 말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에 살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삽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할 게 뭔가 하면 요거 이제 적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 한 달 전에 일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많은 경우에서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최소한 얼마큼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가 하면 하루의 일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하루를 이렇게 복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쭉 생각하면서 최소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있어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은 하지만은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기록해보는 연습도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한번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묵상.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혜와 그대가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개인의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리뷰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적용을 한번 좀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삶을 살아온 밤에 하루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복귀하면서 하나님께 결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주의 삶을 사고 나서도 그 한 주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또 한 달을 산 다음에 이 한 달을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 기를 산 다음에 이 한 기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1년을 산 다음에 1년을 산 다음에 또 연말에 우리가 뭘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 한 해를 인도했는지를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아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불신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아니하면 다 휘발성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한 것들은 이렇게 적어보는 그런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요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침마다 제가 이건 뭐 하나의 루틴이죠. 루틴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의 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자, 시편 몇 편인가요? 둘째 날은. 7편. 첫째 날이 시편 78편인데,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둘째 날은 105편이죠. 근데 105편도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인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사한 것은 둘 다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무엇이라고요? 시편 78편에는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편 105편은 무엇을 많이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그죠? 타산지석.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장점을 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끌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반대로 반면교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반복하지 않게 하는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은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강조했다면 시편 105편은 뭘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좋은 모범적인 그러한 일들을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시편 105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강조하고 있는 시편이 뭐예요? 그것이 시편 105편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가, 찬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묵상. 그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처음에 재림교회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한번 좀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때 그 사건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었어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God is in control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다. 혹은 그 로마린다 대학의 리처드 라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신학 박사이신데 근데 그분께서 쓴 책 가운데 제목이 God Reign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개인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죠? 예, 그게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그러므로 뭐예요? 그것은 죄. 약간 죄의 모습들이 나와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105편은 뭡니까? 그것은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했더니 얼마나 많은 찬양.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모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8편을 보면서 우리가 할 건 뭔가 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리뷰하면서 내가 부족하게 산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시편 105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아마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변화가 생길까요? 그런 변화가 틀림없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날 화요일 써지죠.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인데 좀 더 시편 78편보다 더 이제 집중적으로 회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인데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06편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가 나와 있고요. 또 광야 생활이 나와 있고 가나안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이제 가면서 가장 절정에 다른 절정의 그 죄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왜 아수르에 망했을까요? 그 모든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소망적인 시로 이제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도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시편 106편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의 역사적 실패를 볼 때에 우리도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묵상 말씀 시편 106편 13절을 읽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잊기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에게 갈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잊어버림의 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은 기록하지 않음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의 곡선이 있어요. 뭔가를 이제 읽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 파킹장에만 나와도 오늘 목사님이 뭔 설교했지? 잘 모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망각의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기억할까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노트에 적었으면 아마 그 말씀은 좀 더 기억할 것이고요. 또 제가 한국에서 과거에 목회할 때 그런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대에게 방문을 갔어요. 방문에 갔더니 이제 그 냉장고에 이렇게 뭘 붙여놨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한 그거를 냉장고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참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말씀들을 더 잘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적자 생존이 뭔 뜻인지 아시죠? 아마 그 진화론 쪽에 얘기해서 적자 생존은 이제 뭐 강한 자가 이긴다는 것이지만은 요즘 버전은 뭔가 하면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이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또 틈틈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넷째 날 보겠습니다. 넷째 날. 3월 6일 수요일 이거죠. 제목이 주의 포도원의 비유. 자, 시편 몇 편 말씀인가요? 시편 80편 말씀이죠. 네. 이 말씀들에서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에 내었어요. 인도에 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얼굴을 돌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언젠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외면할 때 인사하는데 만약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네,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인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합니다. 그때 마음의 상처가 되겠죠.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시편 8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시편 80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과 7절과 19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어떤 기도가 나오나요? 아론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과거에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갔더니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민수기 6장 그 22절로 27절 말씀인데요.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시편 80편에는 참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다시 비춰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바로 그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사실 회개의 경험이 필요할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매일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연말 기도주일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세수를 매일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쓰레기를 매일마다 이렇게 또 정리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이게 모아놓지 마시고 그저 매일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복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135편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 역사가 나와요. 백성들의 창조 역사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 정복한 사건이 나오고, 근데 이러한 쭉 이제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 이것의 기념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최소한 두 가지를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실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그죠? 미국의 바이든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시편은 그 어떤 시라고요? 전부 다 어떤 시입니까? 역사 시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역사 시편. 근데 역사 시편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두었는가?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선하심,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들의 실수, 또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모습,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은 버리고 어떤 것들은 취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역사 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요소지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그 자서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죠? 우리가 왜 자꾸만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인도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자꾸 장래를 염려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최소한 50분 다 넘으셨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지금 거의 절반을 이미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지나간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역사의 쓸모,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05편과 106편은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반복하여 읽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역사 기억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에 그들의 잘한 것들을 따라하고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더 바람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과정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의 쓸모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삶이 내일 역사가 된다 하는 사실을 또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나의 삶을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기록한다면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하루하루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눈길을 어지럽게 가지 말라고요. 한 번도 안 간 길을. 왜냐하면 그 길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뭐가 되니까요? 나의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길이 되니까 함부로 어지럽게 걸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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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그냥 팍 박히는데요. 그러면서 제 가족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나의 모습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식구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이 또한 특별히 내 자식들의 길,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셨듯이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올 텐데 내가 잘 가야지 하지 않을까. 정말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어떠셨습니까?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뭐 질문은 없죠, 그죠? 내용들이 그 어려운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죠. 어려운 건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아멘. 네. 이 과정 공부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정말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안식일에 가서는 이제 좀 발표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아요. 함께 나누실 분들 안 계십니까? 고루고루 잘 찾아내 주셔가지고 예, 이 말씀을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어떻게? 지금 저에게 좀 질문하신 건가요? 집사님? 예, 예. 네, 이제 그 질문의 지금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목사님 해주시는 거를 네, 야, 요거다 그러고 뭐 얼른 쓰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면 더 확연해질 것 같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반복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책을 읽거나 이렇게 뭐 공부를 할 때 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많은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예를 든 것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지금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들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나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화요일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러셨군요. 네, 근데 예, 그 본문에서 제가 읽었으면서도 놓쳤던 부분을 네네. 목사님 딱 집어내 주시는데